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인생을 사는 구원의 원리,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떴다 비행기라는 어릴 때 불렀던 노래로 설명을 합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어령 박사님의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를 갖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뜨는 것과 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뜨고 나는 것은 자체 힘으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뜨는 것은 공기나 바람에 의해 양력이 생겨야만 비행기는 뜰 수가 있다고 합니다. 뜨고 난 뒤에 하늘 높은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비행기는 자체 엔진의 힘만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뜨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예인, 배우, 스포츠, 정치인들, 서비스업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뜨기를 원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뜨는 원리를 나는 원리와 같다고 착각을 하여 그만 뜨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뜨다가는 추락하여 크게 사고가 나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또 날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운이 좋아가 하늘 높이 날게 되었는데 뜨는 원리를 몰라가지고는 그만 그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이 떴다고 생각했는 순간에 추락을 해버리니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뜨는 원리에 대하여, 날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날아가지만 뜨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사회는 80%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3% 내외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7%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비스업에 종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서비스업이 더 늘어날 거죠. 이제 단순 서비스업,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죠. 왜? 인공지능이 다 대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뜨는 원리를 잘 배우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거는 자체인 인간의 힘으로 그는 우리 세상에서 가서 배우면 되고, 뜨는 힘에 대하여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대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인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같은 성도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듯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던 어부, 그 당시 어부는 가장 천민에 속한 사람인데 편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사는 방식도, 그리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말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를 하는데 내 힘으로 편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쓸 편지를 이유도 없지요. 쓸 이유가 너네랑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편지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까? 평범하게 물고기나 잡고 밥이나 먹고 배만 채우는 이런 삶을 사니 특별히 편지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런 편지를 쓰는데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사는 방식, 생각, 행동, 말 모든 것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베드로가 이야기 편지 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써서 내 편지를 받는 이 사람, 성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보화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라 했습니다. 늘 물고기를 잡고 밥 먹고 살고 돈을 벌어가 생계를 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그 배 채우고 사는 것이 전부지 다른 것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믿음을 갖게 된 후로는 믿음이 보배롭다. 믿음이 보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했습니다. 보화라 그러면 돈, 무슨 금이나 은 이런 게 보배인 줄 알았죠. 믿음이 보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권력을 갖는 사람인지 그런 권력이 보화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니 믿음이 보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게 있겠어요? 인생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요. 이 배 채우고 조금 돈이 많은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갖고부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었으니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를 해도 별 가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뛰어난 것도 없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배십니다. 가치 있는 보화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보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보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었는데 이제 더욱 많아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었고 더 많아지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보화 중에 하나가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은 모두 내 힘, 내 노력과 운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을 알았습니다. 땡이 든든하지 못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내세울 것 없는 힘든 삶을 살고 그리고 운까지 따르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저 주시는 선물은 이딴만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인생은 전부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빽이 있어가지고는 어른들이 나에게 뭘 좀 잘 물려주면 잘 살고, 그리고 운이 좀 있으면 잘 되는 줄 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노력은 조금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끝도 없이 무한대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 은혜를 입었는데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의 선물이 옵니다. 평화, 샬롬은 부귀영화, 건강이 있으면 평화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평화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죠. 도둑이 있으니까 도둑을 막으려면 밤을 새워야 되고 경계를 써야 되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일본, 한국, 미국이 연합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일본까지 날아가 가지고는 물론 뭐 일본이 우리한테 변상 안 해주는 것에 대하여는 불만이 많지만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는 이 국가 간의 연합이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해서 요거 얻어먹으면서 일본까지 날아갔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죠. 북한이 지금 원자탄을 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이 막으려고 하면 막아집니까? 여러분? 막아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하고 공유를 해야 주나라가 내려오지를 못하겠죠. 왜? 아이고 우리 내려갔다가는 우리가 더 손해보는데 아이고 이거 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 쏘아보면 다 성공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이거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에 의한 평화지 다른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잠을 잘 자는 게 좀 신기하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신기하다고 하죠. 아니 바로 위에 폭탄이 날아오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인 줄 세상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K-팝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평화란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보면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화가 없어요. 잠을 잘 못 잡니다. 돈이 많을수록 단잠을 못 잡니다.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왜?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평화가 없으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왜? 피곤하다 싶으면 뭐뭐 있으면 푹 자고 누우면 자고. 왜?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에 무슨 환란이 생겨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내 속에서부터 평화가 나타나기에 찬송이 나오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경쟁 상도로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가까이 가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본론적으로 3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그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신기한 능력을 몰랐는데, 기이한 능력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데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경건에 대하여 알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보기에는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를 때는 이 신기한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는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도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제 그걸 배워야 되겠죠. 그게 어떤 능력일까?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생명을 코에 있는 것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 쓰다가 숨이 딱 멈춰주고 보면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생명은 언제까지? 코에 숨 쉬는 데까지만 생명이고 다른 생명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는 생명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밥 먹고 힘을 내 밥심으로 사는 생명만 생명으로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그 생명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그 생명,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생명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기한 능력의 생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소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노래 중에 날아라 날아라는 자체 힘만으로 나는 것을 날아라 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나는 생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숨 쉬다가 숨이 멈추면 죽는 것, 인간의 힘만으로 사는 생명만 생명으로 합니다. 이걸 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믿고 난 뒤에는 뜨는 생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뜨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뜬다고 했습니다. 생명도 내가 숨쉬는 생명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다.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인생을 사는데 하늘로 날기를 뜨기를 원하는데 뜨지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왜? 뜨는 생명은 모르니까. 나는 생명은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만 나는 것만 알지 인간 숨 속에만 있는 생명을 알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의 힘을 모르는 겁니다. 이 힘을 뜨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진짜 생명이 뭐냐? 코에 있는 나는 생명이 진짜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뜨는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혹 꿈을 꾸면 누구한테 쫓기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산당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공산당에게 막 쫓겨가지고 도망을 막 가죠. 잡힐 때쯤 되면 이제 하늘을 날르고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아집니까? 못 날아집니까? 못 날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다 깨잖아요. 날라고 하는데 안 날아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들 꿈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떠는 원리는, 떠는 생명은 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도망가는 거는 나는 생명은 내게 있는데 떠는 생명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가 잡히는 꿈을 꾸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떠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물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식물들을 보시면 식물들 스스로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첫째 흙이 있어야 돼요. 흙이. 외부적인 흙 없이 지금 위에 자랍니다. 두 번째 흙만 갖고 안 되죠. 수분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야가 자라지. 물 없이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리고는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예?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야가 녹색이 되죠. 녹색이. 사람이 동물들이 뱉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공기가 있어야 야가 살죠. 그거 됩니까? 빛이 쬐야 되잖아요. 햇빛이 쬐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가 없이 싹이 납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없으면 싹이 안 납니다. 여러분. 흙, 물, 공기, 햇빛. 이 야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에다가 씨만 떨어지니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외부적 힘에 의해서 식물은 일단 싹이 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쥐가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식물이 땅속에서 뚫고 나오는 일은 자기 힘의 30만 배의 힘을 발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큰 바위가 아니라 돌이 있으면요, 돌을 뚫고 나오려고 안 되면 옆으로 뚫고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 식물 입장에서는 땅에서 싹이 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죠. 그래도 막 그러고 싹이 나면 이제부터 지가 자라죠. 영양분 받아가지고는 자라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식물들이 되는 거죠. 그럼 동물들 뜨지 않고 지가 날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물들은 오장 육부를 갖추기 전에 어미 배를 빌려야 합니다. 지 혼자 그냥 태어나는 새끼를 봤어요. 지하고 관계없는 자기 어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달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태어나.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아기가 갖기 어렵죠. 예, 뭐 안정적으로 생활되고 난 뒤에 아기를 가지려면 아기가 안 된다. 그 요즘에 시험관 아기가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래 남자하고 정자 수정을 시켜가지고 어머니 뱃속에다가 딱 자궁에다가 여러분들 착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자궁 벽에 턱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우리 남자하고 정자가 딱 진압을 해서 생명체가 되는 순간 야가 저절로 이렇게 떡 붙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붙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수정을 해가지고는 어머니 뱃속에는 집어넣는데 안 붙는다고 합니다. 접착제를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다고. 뚝뚝을 나가본다고. 안 붙으면 야는 이제 삶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애기를 못 갖는다고 합니다. 뭐. 붙어야 안 붙으면 뭐 애기가 자라는 동안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관 얘기를 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7개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붙이라고. 근데 안 붙습니다. 이상하죠. 원인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른다. 신기하죠. 어미 배를 빌려요. 그것을요, 애기가 저절로 됩니까, 새끼가? 어미가 먹는 음식의 한 50%는 다 그걸로 공급이 되는데, 어미가 주는 거는 희생이죠. 먹기는 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 애기한테 음식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싫어하면 애기 안 가지를 않는데 그게 또 희한하죠. 이 자궁에서부터 호르몬이 나온다.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애기를 가지면 고통스러운데 어머니들은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호르몬이 나와. 애기가 여기 있는데도 고통이 따르는데도 기분이 좋다고 하죠.
근데 애기 낳고 나면 우울해지는 것이 그 본문. 애기를 딱 낳는 순간에 그러니까 기분이 이게 좋았던 상도가 뚝 떨어지니 그래서 애기를 자꾸 접촉을 하고 이 고통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은 우울증이 사라지는데 남편이 막 외부로 돌아다니고 혼자 막 애를 키우면 우울증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기 혼자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또 태어나면 말이죠. 어미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일어나가 걸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혹은 잡아 먹고. 그래서 30초에서 40초 안에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못 일어나요. 아무나도 없어요. 다수. 한 3년 동안은요, 옆에 해가지고는 뭐, 저절 이기고, 막,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똥을 기저귀 안 가면 죽을 거예요. 사람이 죽습니다. 오염돼가 죽습니다. 그러고 이놈은 아무나 집에 있기 때문에.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아는데,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이거 마음껏 집어넣죠. 돈도 지가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모든 게 먹는 거야.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줘 겨우 떠야 그때부터 사는데 인간은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땄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날아갑니다.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 힘으로 날아가니 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체는 모두가 다 떠야 됩니다. 외부적인 힘에 없이는 뜰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자체적인 힘으로 나시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조화와 유전자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한 가지라도 틀리면은 태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뜨는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비로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데는 외부적인 힘, 부모님 힘, 너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내가 낳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힘으로 살았구나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뜨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가르치고 세상은 돈으로 살리라, 밥으로 살리라, 떡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진짜 생명은 밥이 아니고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지를 못하면 뜨는 생명을 모릅니다. 뜨지 않고 날려야 합니다.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조금만 뜨고는 다 추락을 합니다. 나는 노력은 허무해집니다. 아무리 날려고 하는데 떠야 나는데 뜨지도 못하고 날려고 하니 부르르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허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를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힘, 뜨는 힘,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뜬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말을 듣고라고 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도 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지 못하면 뜰 수가 없고 뜨는 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까요? 듣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듣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학문, 지식을 듣는 자,
배우는 사람만이 삽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 뜰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나는 사람, 그건 날 수 없어요. 듣지도 못하는데 뭘 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뜨는 원리를 알게 되고 자기 힘을 개발을 하면 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일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죽어요. 뜰 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저는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을 우리 한국에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니 혼자 배우는 양은 적으니까 앞에 있는 친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 더 많은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둘이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그게 이게 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해야 될 거야. 그럼 야가 그거는 이래 볼 때는 이게 안 맞고 지레지레.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애들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주먹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한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대화가 되는가? 그거 안 돼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사는 줄 알고 미래에는요 듣는 자만 샀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외부의 힘이 없으면 내 힘은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서비스업이 90%가 넘습니다. 손님이 와야 내가 먹고 사는 거죠.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비스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내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안 됩니다. 뜨려면 내 힘으로 뜰 수 없다 그랬죠. 저 사람이 와야 뜨지요.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야 떠야 말이지요.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원하십니까? 떠야 됩니다. 내가 낮추고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분을 높여주면요 떠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께하는 이 같은 힘이 뜨지요. 여러분들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보배요 보화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힘만 갖고 살지 마시고 이제 외부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의 힘, 뜨는 힘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넷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뜨는 힘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잘 배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힘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노력하고 순종할 때에 하늘을 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5장 찬송하겠습니다.